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이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짊어졌던 우리의 삶의 무게와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동문 제 119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레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24일 이제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 24일 날에는 지금 이 예배당에서 성탄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7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한혜주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예물 준비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참으로 복되고 또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 하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총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의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족보,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사실은 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족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족보는 예수님을 끝으로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죄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인해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의 족보가 시작된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그 시작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그 중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진행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여기 1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느냐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구절이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의 시작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 바꾸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른 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그 시작을 모두 함께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이어진 죄의 족보, 이 죄의 족보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창조주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의 표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날이 바로
이 땅에서는 마지막 날이고 이 땅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에 그 손을 다시 풀어주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등을 보았다는 의미는 진짜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뒤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여기에 모든 신앙의 문제,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봤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가리심이 이 땅의 구원이 되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 아들로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이 구체화가 되어서 문서화가 된 것이 출애굽 광야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율법을 주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율법이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구원의 방법을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종교성은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천지신명이 되는 것이고 저 하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 이 천벌 받을 놈, 천벌, 하늘이 벌 줄 거야, 이 이야기죠. 혹은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니까 하늘이 돕는 거야, 하늘이 복을 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선과 악, 이걸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서, 그래,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겠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종교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물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보통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인 겁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믿죠. 혹은 돈을 믿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신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이방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죄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3박자가 딱 맞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율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10명 모였습니다. 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펼쳐서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10명의 하나님이 전부 다른 겁니다. 왜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다 제각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도 우상 숭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압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행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뚜껑을 열어보면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거 전부 우상이다. 이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그 선지자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선지자의 역사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최초의 선지자가 아벨로 기록이 되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이 아벨을 최초의 선지자로 이야기했다는 의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이 가인에게 가인, 형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야 이렇게 지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고 그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냐. 너무너무 기분 나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물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 사가랴. 사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너희의 하나님은 우상이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때려 죽인 겁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피를 흘립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난 지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보고 너의 하나님은 우상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지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율법,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받았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각자가 상상하는 각자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질 못하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결국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며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그들의 끝은 우상 숭배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이때 비로소 그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린 전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나의 믿음은 전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가만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야기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본체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누군가요? 예수님. 신앙의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이단들의 출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아니요.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알고 있는 민족인가요? 율법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부 우상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내 우상 숭배의 역사고 그 끝은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펼쳐서 성경에서 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외쳐도 그 하나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가지고 나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서면 공허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을 하십시오. 신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고 날 구원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 내 인생의 상급, 내 인생의 복 이건 전부 다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고 상급이고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사실 1절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 분명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시는 거죠. 두 분이 더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2절에 함께 계시고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주 본다라는 뜻이고
세 분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의미는 세 분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가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도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냥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할 수가 없겠죠.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이 하나님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니까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묵상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못하죠. 그럴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걸 떠오르고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성부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성령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벌써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이 엉터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성부 하나님 묵상하고 있으니까 벌써 나의 묵상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내가 이해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좀 여러분에게 너무 철학적인 것 같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인자한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벌 주는 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개념은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을 너무너무 학대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청년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벌써 이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분노만 쌓이더라. 그래서 이 청년에게 처방한 진단이 그럼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라. 다행히 이 청년은 학대받는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이 청년을 지켜준 그런 사랑의 어머니였기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더니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일화를 그때 당시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겨우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묵상하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나를 돕는 하나님. 근데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내가 본 적도 없기에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하나의 관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럴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설령 내가 진짜 안다고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 있죠.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심. 우리는 이건 압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뿐인가요? 사실은 예수님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빌립아, 내가 바로 그 아버지 아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성도는 누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힘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걸 알죠. 성부 하나님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린 이거 하나 알죠. 그러니까 성도가 확실하게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드디어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지으셨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천지창조는 누가 하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 코끼리의 다리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 만지면서 코끼리의 꼬리는 뭔가 줄을 이렇게 꼬아 맞는 것처럼 생겼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코끼리의 생김새를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설령 너가 지금 코끼리 다리 붙잡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코끼리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는 항상 옳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코끼리 꼬리 붙잡고 이게 전부인 양 너무너무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꼬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너의 신앙은 무조건 옳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코끼리 코 만지면서 여러분 이 코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코가 예수님이라면 저의 가르침과 신앙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십자가의 예수님 드러나면 그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고 그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사 여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울려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나는 누구만 알겠다. 난 예수님만 알겠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알겠다. 그러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여기는 생명의 공동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자, 죽은 공동체.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결국 전부 나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부 죽은 자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지금 이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만나로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기적과 체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성경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밤낮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가 찾아와서는 너희가 지금 그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네가 만들어낸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또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은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는 나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 표현의 말씀은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이 민족들이 그래 네가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이거 의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나는 나다라고 외치신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죠. 한평생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전부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내가 영생이고 내가 부활이고 나는 나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이죠. 마지막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영생인데 예수님 이야기 강조하고 예수님 이야기 자꾸 하면 불편해하더라. 왜요?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둠은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빛이 와서 빛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넌 사실 어둠이야. 그러고는 그동안 내 안에 감추어졌던 그 어둠의 일들을 자꾸 밝혀내니까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어둠이 단합하여 저 빛은 거짓이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깨닫질 못하더라. 근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오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둠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해도 어둠은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의미는 어둠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해도 예수님이 그 어둠의 인생을 찾아가시면 그 어둠의 인생은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인생이 사도 바울이죠.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인생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앞장서서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항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앞장서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이길 수 없더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창조하시니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성도는 이 일에 감사할 뿐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구나.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나를 다 도와주신 분이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은 날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은 영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나에게 다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바뀌어서 감사가 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노라. 성도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바뀌어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신앙으로 바뀌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어둠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임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저 감사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요 나의 상급임을 고백하며 이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살피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마치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긴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임했기에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기에 더욱 힘을 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저 감사만이 넘치는 자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